할렐루야. 계시록 6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의 말씀, 오늘 6장 1, 2절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장 1,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하늘에 이 끌려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계의 본체가 계신, 하나님의 본체가 계신 바로 그 중심 자리로 끌려 올라갔을 때는 거긴 찬송이 있고 또 영광이 있고 완전한 다스림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하나님께서 성도들 통해서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권위를 차지하시고 그리고 모든 주권, 역사의 주권과 이 인을 뗄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분인 것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예언자 수준의 분이 아닌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훌륭한 교사나 성인의 수준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성경의 주장, 그것이 바로 이 성도들 안에 있었던 신앙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국의 힘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고백 안에 그 연약한 성도들이 지켜가야 되는, 또 당해야 되는 또 신앙이 있었고 또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하늘의 예배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의 중심으로 드러나셔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신 안에서 이제 첫 모양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바로 인을 떼는 일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한이 이제 울음을 그치고 이 인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구원의 경륜을 시작하는 그 단계의 첫 단계를 보게 된 것이고, 우리가 그 첫 번째를 읽었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었어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네 생물이 있잖아요. 그 생물 중 하나가 오라 하고 봤더니 요한을 보고 오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역사적 현장들을 펼쳐지는 그런 것들이 또 보여지는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오라입니다. 오라. 자,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을 뗄 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 하는 우레소리와 더불어 펼쳐진 것은 흰말, 그 말탄자의 등장이었습니다. 흰말을 탔다, 백말을 탔다. 우리가 북한에서 가끔 정치적 퍼포먼스를 봐요. 때로는 그게 이미지 정치이기 때문에 북한에도 그런 걸 사용할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백두혈통, 그리고 흰말을 탄 자가 이렇게 가죠. 어떤 신천지 같은 이 사이비 그 유사 종교에서, 이단 종교에서 보면은 이 흰말을 타고 이제 등장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흰말은 또 어떤 걸 의미합니까?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탔다라는 최종 승리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인가 하고 보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게 왕관이 아니라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은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이겼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왕관을 가진 게 아니라 승리하고 또 나아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 전후에 일어났던 역사적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들었을 때 이거 어떤 의미겠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요새는 그 배경이나 역사 연구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은 백마탄 그리스도, 많은 왕관을 취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르게
면류관을 가진 자로 자꾸 이기려고 하는, 전쟁을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백마를 탄 존재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해서 로마의 경계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그 건너편에 파르티아 군대가 있었어요. 이 군대는 유일하게 로마 군대랑 싸워서 이긴 전적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62년도 얼마 전에도 크게 승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전투의 방식이 뭐냐? 기병대가 아주 위력이 있었어요. 그 기병대가 아주 뒤를 돌아서 쏘면 백발백중이고 아주 이런 느낌의 굉장한 기마병 부대를 갖고 있는 게 파르티아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전쟁의 소동 안에서 지금 얼마 전에 저런 전쟁이 있었는데 하면서 금방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를 읽는 방식은 그때 당시의 일들, 또 일어났던 일들, 그때 당시의 일들과 미래의 일을 얘기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어떤 시즌에 대한 이해함으로 또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장차 일어날 국제전쟁이고 제국의 국제전쟁에 대혼란을 겪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뗍니다. 두 번째 인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떼어집니다. 예수께서 떼시고 생물이 말합니다. 둘째 생물이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펼쳐진 것은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요한을 주목시켜서 본 상황 자체가 붉은 말, 그 탄자가 허락받은 것은 땅의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더라. 붉다 그러면 피, 죽음, 이런 느낌, 유혈 사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대량 학살에 예고를 합니다. 화평이 제거가 되어지며 서로 죽이게 되는 큰 칼의 권세를 받았다. 네로 황제가 68년쯤에 죽은 이후에 엄청난 내란이 있었어요. 1년에 어떤 때는 1년 동안은 4명의 황제가 극도로 다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서로 막 어느 곳에 줄을 서야 될지도 모르고 이쪽 파의 피바람이 그냥 로마 전체 정치가에 불고 그 내란에서 혁명, 소동 이런 것들이 나타났죠. 본의 아니게 그때마다 믿음의 성도들은 얼마나 위기에 처했겠습니까? 진정한 주는 이 황제도 저 황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신도의 고백이 그 당시에 이 혼란과 더불어서 더 사회적 혼란과 더불어서 더 어려운 순교의 시대를 초래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2의 네로라 그랬어요.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쯤에 제2의 네로 누구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입니다. 바로 그런 걸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렇지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왔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5절과 6절의 말씀에는 셋째 인을 뗍니다. 그래서 셋째 생물이 이르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 그 검은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경제, 저울이라는 거는 정육점에 가든지 어디 가면 무게를 재줘서 사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생물 사이로, 근데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생물 중에 하나가 말하지 않고 내 생물 사이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 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검은 말, 기근이에요. 전쟁과 이런 혼란, 이 유혈 사태 이런 걸 다 통과해서 국제적인 전쟁 또 유혈 사태 통과해서 오는 게 뭐예요? 이 검은 말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기근이 갑자기 닥쳐서 아주 물가가 폭등을 했다 합니다. 폭등을 하니까 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보리 석대를 갖고 이제 가족을 근근히 먹이는 거예요. 근근히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리 석대입니다. 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너무 기근이 심해서 사람들이 이 황제가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당시에 황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포도밭을 다
농토로 개간해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문제는 이 화산토가 많은 곳에는 이게 안 돼요. 안 되는데, 포도는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그걸 하는 바람에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포도원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포도주 주 생산지가 또 그쪽이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가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향락 문화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지역을 다 농토로 개간하는 바람에 빌라델비아 사람 농사도 안 되고 포도원도 망가져 버리고 해서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농사 자체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뭔가 인간적으로 또 바꿔보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포도원 밭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런 또 정치적인 맥락이 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있어요. 포도나무 올리브를 베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손이 점점점 들이닥칩니다. 예전에 북한에서 김정일 정권이 그랬다 그래요. 이런 어려운 일, 저런 어려운 일 있었는데,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 들다 보니까 뭐 댐을 풀자 그랬는데 마침 또 그때만 이상하게 태풍이 그렇게 안 올라오다가 들이닥치면서 더욱 어려워지고, 이게 힘든데 더 겹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이때쯤면 좀 알아먹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구나. 이게 지금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구나라는 거 빨리 알아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말씀이 기억해야죠. 믿는 사람들은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가 나타난 다음에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전염병이 들거나 기근이 들거나 황충이 들면 너희는 얼굴을 들어라. 그리고 겸손하게 죄를 회개해라. 죄 회개하고 겸손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돌아온 나라가 있습니까? 있어요. 예수 믿는 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니느웨가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나라였고, 그것이 뭔가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떤 거라고 이해했고, 그 나라 전체가 그래도 자세히 성경 말씀대로는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회개의 자세를 가지기 시작할 때 회복이 되어져요. 국가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지도자들이 그런 정말 좋은 원리들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성경적 원리가 나름대로 자석의 중력과 같이, 어떤 이 자력과 같이 인간 전체에게 어떤 거를 알게 해요. 사실은 이러면 산다, 이러면 죽는다.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양심이란 걸 두셨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에 양심이란 걸 두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많은 학문도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래 가면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회개하면 산다라고 말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7절 8절에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생물의 음성이 들으니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네 번째는 이게 심각하네요. 어떤 수준입니까? 청황색 말이에요. 누런색을 띠고 녹색을 띠고 있어요. 이거 뭐 죽어가는 시체를 보면 이런 색깔이 있잖아요. 이거 죽는 색깔이다라고 우리가 알기 시작하죠. 봤더니 이 청황색 말의 이름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따릅니까? 음부가 따라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나가면 그걸 어디다 던져요? 이 무덤 같은 데 던지는 그게 음부예요. 던지는 게 같이 따르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치명적인 질병과 사망의 재앙을 가진 청황색 말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 죽은 사람이 음부에 거두어서 들여지는 거예요. 이 청황색 말이 탄 이 사망은 땅 4분의 1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칼이 있습니다. 흉년이 있습니다. 사망과. 마지막에 사람들을 향해서 짐승이 보내서 짐승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더라. 땅의 짐승들로서 하나님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이게 온 세상의 영적인 윤리적인 삶의 생명의 어떤 원리가 뒤틀린 거예요. 이게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새 뭐 이 바이러스도 사실은 동물로부터 시작이 됐다. 동물이 이제 공격하고 자연이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순서를 보면 이 총체적인 난국으로 쳐 들어가요. 하나 인을 뗄 때마다 계속해서 더 뒤틀리고 혼돈과 불의 가운데 점점점 들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들 보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 가만 냅두는 것 자체가 심판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적극적 심판이 드디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가만 내두면 죄는요 심판으로 가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주님이 나타날 심판할 때가 또한 있습니다. 이때 성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이런 월세한 곳에서도 신앙인들은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같이 다 경험을 하는 거죠. 자, 9절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누구예요? 순교자들의 등장이에요. 우리 피를 좀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너무나 심한 핍박을 당했고 피 흘림을 했어요. 우리가 뒷부분에 가보면 드디어 영과 사탄의 세력에게 핍박을 당하여 치열한 전쟁을 수행했던 이 순교자들의 이야기에 더불어서 믿음의 승리, 인내의 분투를 통해서 목베임을 당하기까지 가는 순교자들의 흐름들이 있고요. 정말 실제로 보면 폴리갑이라든지 디모데, 요한의 바로 전에 에베소 교회의 담당을 맡았던 디모데도 순교를 당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난무한 상황 안에 주님이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 있는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두시겠습니까? 피를 갚아주십시오. 여러분, 희생제물을 우리가 드릴 때, 제단에 드릴 때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물을 드릴 때 그 피는 그 제단 앞에 다 뿌려요. 먼저 뿌려요. 순교자들이 먼저 이렇게 뿌려집니다. 정말로. 주님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님 제단에 열매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전에는 사실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피 자체가 정말 교회의 특별한 역사의 기초같이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도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나마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초기에 수많이 정말 희생과 땀과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6.25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까? 천상의 순교자들이 타원언을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땅은 여전히 이렇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회개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는 시즌을 만드는데 주님 갚아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됐어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제암리, 우리 일제 당시에 순사 천배 문제라든지 일본에서 또 많은 이 일제의 핍박을 받으면서 또 뭐 1919년에도 그랬고 38년에도 그랬고 또 많은 순교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암리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는 내가 지킬 수 없는 생명을 가져갔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생명이 이르게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6.25 당시에 공산군이 전주로 내려와서 전주 역전 앞에서 인민재판을 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장로님 한 분을 끌어내가지고 믿는 놈들 죽여도 살아나는지 보자 하면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또 몽둥이로 때려 죽이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말하라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첫째로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먼저 죽으니 불효요. 둘째는 마지막 죽는 판에 그리운 교우들과 같이 고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한이로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예배 드릴 날이 있을 것을 믿는다. 이 소리를 들을 때
군중들이 죽창을 찔렀고 몽둥이를 때려 죽였어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순교를 했어요. 천호 성지라는 곳에 가서 보면은 거기도 그래요. 그 가톨릭 성지이지만 한번 가볼만 하더라고요. 정말 그 순교당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얼굴 보면서 순교당할 것을 마땅히 생각하고 소망의 얼굴로 정말 이렇게 순교를 당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있어요. 피 뿌려짐이 있어요.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열매를 맺어가게끔 하셨어요. 자, 11절 말씀 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응답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순교자들의 음성에 요구에 응답하십니다. 이게 11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옷이에요. 흰 두루마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흘린 피로 그것에 적셔지고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옷이에요. 깨끗하게 빨려진 옷이에요. 주의 보혈의 피로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표백시켜서 죄와 죽음의 냄새가 없는 옷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주는 옷입니다. 그 흰 두루마기를 딱 주면서 말씀합니다. 조금 쉬어라. 아직 그 동료 종들과 형제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할 사람들 더 있다. 역사 안에서.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아직 역사가 마무리가 안 됐다. 이게 더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각적인 심판에 대해서 조금 기다리게끔 하는 것이죠. 요 장면을 보면 마치 베드로서를 보는 것 같아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빨리 심판해서 이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조금 쉬어라, 조금 있어라. 하나님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다.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도 들어와야 된다. 순교자의 수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을 길로 결정된 자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게 성경적 의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외쳐져서 구원받을 수 있는 최대의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림과 초림 사이에, 예수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있는 긴장입니다. 우린 긴장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국의 악과 불의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성도들이 때로는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라고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고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다. 조금 더 인내해라. 그러나 이곳 가운데서 네가 조금 쉬면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그래서 지금은 순교자의 때가 차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시간이고 자연재해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화하는 시간이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4박스로 옛날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4박스. 그래서 4개의 박스가 풀리는 그러한 시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결정한 작정한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자, 6번째 인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7번째 인으로 넘어가면 7번째 인 자체가 나팔이에요. 7 나팔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장면이 바뀌고 인은 이제 6번째의 현상으로 설명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내가 보니 6번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순교자의 탄원을 뒤로하고 6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자연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현상들을 잘 보셔야 돼요. 예, 많은 일들, 핍박의 시즌, 복음 전파의 시즌, 자연의 흔들림, 그리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이 1세기에 이 사람들은 베수비오 화산 폭발, 폼페이 최후의 날, 이런 것들이 아마 초대교회고 전후의 사람들은 기억났을 거예요. 진짜 그래요. 도시 전체가 끝나버렸어요. 뭐 이런 걸 체험하면 얼마나 이게 간담이 서늘해집니까? 또 우리 시대는 IT,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까? 뭐 나라 전체가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일본의 쓰나미, 지진. 20세기 들어오면서 지진의 이 재는 것도 많이 이제 발달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기록상으로 보면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많아져요.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일이 벌어졌죠. 이제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가 거의 뭐 대륙 단위로, 뭐 이게 나라 단위의 크기만큼 10년 안에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또 굉장히 두려운 그런 변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뭐 일들, 이제 인류 전체가 대처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연계의 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그동안 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견고하게 안정적으로 인류 전체 이것만은 변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자연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큰 지진, 해가 검어짐, 달이 빛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천개가 정말 이 열매가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1800년대쯤에 이런 말씀이 그때쯤에 이게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류 역사 안에 이 말씀이 언젠가라고 이게 막 파악한 사람 꽤 있어요. 1000년 전후가 아주 심각했었고요. 말탄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몽골 군대들이 1200년도 뭐 그 전후로 해서 막 유럽에 나타났을 때 종말적으로 상상을 했었어요. 자, 1000개가 된 자연계는 언제였을까? 1800년대 중간쯤에 정말 유성비가 전 세계 안에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성경 말씀이 면밀하게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가고 다니엘서 해석하고 시간 계산하고 지금이다라고 생각해서 탄생한 교단이 세대주의 교단도 있었고, 또 이렇게 제7일 안식일도 이제 그때 탄생을 해요. 그게 종말론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일까요? 우리는 최종적인 것을 너무 확정하는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그때는 어느 때인지 모른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빨리 확정했다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일 만약에 뭐 한 2달 있다가 주님의 날이 온다라고 이게 선언을 해두면 지금 여러분 일상생활 살아가겠어요? 일상 안에서 살아가기보다 어디 저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나도 휴거되게 기다리겠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리고 주님이 그것도 그럴 거에 대한 것도 다 예상하셔서 그냥 그때가 되면 호련이란 단어를 써요. 일상을 정직하게 살아가고 일상 안에 주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지금도 옆에 있는 사람은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호련히 데려갈 거다라 했어요. 밭을 매는 자들. 그리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거 끝난 게 아니라 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은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해서 버리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이 종말론에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공중 위로 올라가서 7년 동안 있겠다. 저는 그거는 좀 그렇다 생각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대면하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은 개연성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어디에 성경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 올리신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엘리야의 이야기도 있고요, 에녹의 이야기도 있고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실 때 환영하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어떤 종말론의 큰 4개의 기둥 중에 하나, 그 기둥과 또 지금 그 얘기하는 그 두 기둥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올 때 이러한 자연계가 흔들릴 것이다라고 구약과 신약 전체에 다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연의 격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 전조로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일어날 거 막 급박한 종말론을 얘기할 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면서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종말에 대한 마지막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런 자연의 어떤 현상들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만상이 두루마리 같이 말릴 것이다. 이사야서입니다. 해가 상복같이 검어질 것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달이 핏빛까지 될 것이다. 이게 요엘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달이 핏빛처럼 변하는 어떤 뭐 그런 것을 절기마다 이렇게 해서 책을 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서 불과 몇 년 전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라면 이게 종말이다라고 또 막 하면서 책을 많이 팔았죠. 그분들 자체도 뭐 거짓말을 하려는 게 진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아이고 아닌데 그런데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요. 물론 그 시간의 두려움과 위기의식들을 좀 피하는 어떤 기제는 돼요. 이렇게 했다는 예상은 되는데 그런 정도의 근본적이지 않는 그냥 이렇게 잠깐의 위로로 끝나버린 것은 삶을 또 신앙을 오도하기에 좀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를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때를 볼수록 우리는 진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정말 일상 안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고 더욱 또 형제 사랑을 하는 요한이 돌아가실 때 이 반모섬에서 끝난 게 아니라요. 나중에 돌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반모섬에서 계시받은 다음에 또 도미티아누스도 죽고 그리고 가서 풀려서 몇 년을 에베소에 살아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이 온 걸 알고 마지막에 하는 늘 했던 설교가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 예수님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이게 마지막의 설교였어요. 마지막을 본 분이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하냐? 야, 종말 왔다, 대비해라. 니들 정신 차려라. 물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떤 정신이 어떻게 차려? 형제 사랑을 해라. 이게 마지막 설교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종말을 볼수록 우리의 심령 상태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국의 근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제국의 근간을 둔 신분, 뭐 제도, 왕족, 임금, 장군, 부자, 강한 자, 자유자, 종, 뭐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다 피해요. 피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은 거야. 요새는 어떻게 피합니까? 지하 벙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새 지하 벙커 사업이 유행한데요. 돈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구가 이제 터지게 생겼으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달에 가서 기지를 만들자.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참 인간들은 그래요. 그죠? 근데 이게 뭐예요? 왜? 이것이 어린 양의 진노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맞닥뜨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지막엔 다 도망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라. 자연현상의 위기만큼이나 그들에게 두려움은 무엇이에요? 그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언제 있었습니까? 동산나무에서 아담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주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얘 어디 있느냐 아담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뒤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막 탓을 대기 시작. 너 때문이야 그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이게 뭔가 가려진 벽처럼 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요, 이게 죄가 있는 사람들 도망가요. 굴로도 도망가고 동굴로도 도망가고 나무 뒤로도 도망갑니다. 대면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드러날수록 죄가 자꾸 숨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맞닥뜨리고 죄 해결하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께서는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너희를 죄로 죽음으로 가져갔고 너희 생명 전체가 죽음과 연결되게 만들고 마귀와 연결되게 만들었지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권세 자체를 깨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수치를 가려줘요. 죄의 수치를 가려줘요. 가죽으로 만들어져요. 가죽으로 만들어졌다는 소리는 뭡니까? 어떤 짐승의 피가 흘려졌다는 소리예요. 어떤 짐승의 피가 흘려졌다. 그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얻고 가리워지고, 그리고 소망, 지금은 그 죽음의 냄새가 강력하지만, 하나님의 에덴에 쫓겨나지만 너희들의 미래는, 자손은, 또 인류 전체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거에 대해서 주님이 처음부터 얘기를 해두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 진노하는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을 보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렵게 만나면 안 돼요. 주님을 기다림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심판의 날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나오라 할 때 즐거움으로, 기대함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이 하는 거 뒤로 숨을 여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누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습니까? 다음 주에 보면 우리가 많은 회자되는 주제인 14만 4천이 드디어 7번째 인을 뗄 때 나팔의 그것과 더불어서 일단은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냐라는 부분에 그 사이에 14만 4천이라는 무리들이 드디어 등장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 수고하셨고요. 요한계시록. 이 기회가 참 좋은데, 이 짧은 시간 안에 한 장씩 풀어내서 하는,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어쩌든지 좀 캐치업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이 시대를 어떻게 전망하고 관통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바르게 사는 것들을 좀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예배가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도들 위해서 각자 중보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방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내일 예배할 때 하나님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진 정말 하늘의 위로 하늘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우리로서 하나님 백성의 잔치가 벌어진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거기로부터 위로와 힘과 눈물을 닦아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주의 계시의 말씀을 또 얻어서 힘있게 달려가요. 특별히 내일은 복음에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각 차지하는 그런 힘 있는 그런 말씀의 선포도 있기를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의 순간순간 우리 주의 얼굴 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또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살아가고 문고리 붙잡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확장하며 주의 나라를 아버지 안에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주님께서 시한을 갖고 계시고 권세를 갖고 계시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믿음 안에 서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아버지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계속해서 보여지는 엠베서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례 요한,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종말에 하나님 심판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아십니다. 이름으로 알고 계십니다. 삶의 환경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의 사랑과 하나님 주님의 격려의 말씀과 주님의 위로의 말씀과 약속의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축복하시며 또 주님의 원래적인 소명으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의 돌파의 능력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할 만한 하나님 필요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필요를 채우셔서 주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대적 앞에서 아버지 기름 부으심으로 왕권을 발휘하며 돌파하며 대적을 흩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노래하며 나아갈 때 히스기야 군대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약속 붙들고 힘있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약속의 땅을 취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성령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늘 예배와 연결되어진 이 땅의 하늘 예배가 풀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헌신과 결단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잔치로 초대받는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큰 힘을 얻고 큰 아버지 격려를 얻고 다시 한번 사명자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거룩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